이번 주에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국 전문가 이우견 교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빠져들듯이 월요일 날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 전문가이고 중국과 한국을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그 강의 안에 있고요. 중국에는 탕핑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젊은이들. 중국말로는 이게 그냥 평평하게 누워 있는다 이런 뜻이래요. 왜 누워 있냐 하면은 어차피 해도 별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누워 있다. 이 탕핑 문화와 상당히 비슷한 문화가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의 소확행 문화죠. 어차피 미래에 큰 게 없다면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느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주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런 즐거움, 행복감 얻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강의를 제가 중국 이 전문가 이우견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아마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른 관점으로 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소그룹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보면은 제 설교는 똑같은데 들은 분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서로 다양하고 그것이 또 좋은 측면도 있죠. 저도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은 이제 주로 그래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저의 귀에 들어오는 건 비즈니스는 아니죠. 사실 전 비즈니스맨도 아니고 비즈니스 하실 분들한테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저는 이래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에게 이제 귀에 들어온 건 뭐냐면 한국의 MZ세대의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20-30%인데 반해서 중국 MZ세대의 중국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중국보다 훨씬 낮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있으면 유튜브도 못하고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거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한국의 산업 콘텐츠가 중국보다 훨씬 더 세계 시장에서도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K자를 붙이는 게 C자를 붙이는 것보다 세계 시장에서는 더 매력이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 나오지 않은 한번 주택 가격을 조사해 봤어요. 한국 지금 젊은이들이 주택을 사기가 너무 어렵다. 집을 사기가 어려워서 자녀를 안 낳는다 하니까 중국은 어떤가? 베이징과 서울을 비교해 봤는데 집값은 비슷하더라고요. 평당 주택 가격 평균을 내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약 10억 원 정도 주택 좋은 거 여기 몇십억 하는 집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으니까 평균을 내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한국이 작년에 GDP가 얼마였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약 3만 5천 불 될 거라고 전문가들 예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좀 깎아내려서 3만 불이라고 치고 지금 중국은 맥시멈 1만 불입니다. 1만 불을 버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할 때 느끼는 좌절감과 3만 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좌절감에는 제법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가? 한국 정치인이 정치를 못하는가? 중국보다는 나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자체는 민주주의 자체가 없고 비판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세계에서 중국은 표준이 못 되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 실업률이 얼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정부 지지율이 얼마다? 이것도 못 믿겠네 사실은. 그죠?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세계에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훨씬 더 낮은 지지율을 갖는가? 사실 중국도 젊은이들에게 그런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탕핑 문화, 우리도 소확행 문화 비슷한데 왜 그런가 했을 때 저는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 더 국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이것을 서론으로 해서 부정의 늪에서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 부정이라는 건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장하는 사람, 더 나아지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자기에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성장하는 부부들의 특징은 배우자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의 잘못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세계 전체 어디나 시대를 막론하고 공통점입니다.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 심리적인 안정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청년들 사역 강남에서만 25년 됐습니다. 대충 데이터가 나옵니다. 또 저는 큰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자기의 잘못은 침소봉대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는 자기 잘못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합니다. 직장인으로서도 성장하고 가족의 일원으로서도 성장하고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도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도의 문제로 그걸 인식하면 당신 교회는 망한다. 이건 100%입니다. 그게 실제로 성도의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지가 니네들이 문제다. 이 집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니들 잘못한 아버지의 문제다. 너네들은 편안하게 학교 생활해라. 이런 게 훨씬 더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부정이라는 건 이렇게 때때로 필요하고요. 또 역사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러나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 부정의 늪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근거가 좀 부족한 그 부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부정의 늪에 빠져서 멸망한 대표적인 예로 항상 이렇게 민수기 13장 14장을 듭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정의 늪에 빠져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객사를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수도 없는 백성들은 다 광야에 객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신앙적인 배경이 훨씬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처럼 40살, 50살 돼가지고 아이고 도저히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온 사람들 아니고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이고요. 물론 이방인들은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13살이 되면 율법을 다 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이 신앙적으로 우수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정의 늪에 빠졌는가? 우리는 어떨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부정의 늪에 빠져서 자신들의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는데요. 심지어는 이들이 뭘 경험했냐면 얼마 전에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얼마 전에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대대로 망해서 흙수저인 사람들도 아니고요.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20세기 초반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망한 나라. 식민지도 모자라가지고 남북한이 사상적으로 나눠져 가지고요. 그죠? 예, 그래서 내전을 해가지고 나라도 갈라지고 수도 없는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북한보다 가난하게 20년 정도를 지속했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그때 우리나라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가 20세기에 선교의 모델입니다. 세계에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19세기 말에 개신교 선교사가 교과서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우수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입니다. 저도 우물안 개구리일 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국 교회는 이럴까? 제가 본 게 전부니까. 마치 충분히 자기가 어른이 돼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자기 아버지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한번 세봤어요. 제가 사역하러 20몇 개의 나라를 갔었더라고요. 무슨 한 나라를 14번, 15번, 20번씩 간 데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나라를 다녀보고 그것도 뭐 그냥 단순 관광이 아니라 제가 이제 신앙적인 목적, 어떤 사역적인 목적으로 다녀보고 내린 결론은 한국 교회 굉장히 우수하다는 겁니다. 잘못을 감추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교회의 잘못을 감싸 안고 출세하고 싶었으면 절대 개척 안 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제 증인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괜찮았는데 우리는 많이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정의 늪에 빠지는 이유, 내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정의 늪에, 즉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부정을 제가 얘기하는데요. 부정의 늪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을 읽자고요. 13장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했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요? 오늘 여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부정한다는 거죠.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잘해봤자 소용없다. 아이 무슨 미래를 준비하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갔으면 지금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이 될까?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나라 해방될 거고 상해 임시정권 잘할 거고 우리는 독립해가지고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이 우리 들었을까요? 6.25 때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초등학교 다니셨는데 6.25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이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어? 우리나라 훌륭하게 잘 될 거야. 전쟁만 끝나면 한강에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지금 청년들이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 MZ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불신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죠? 상황인식이에요. 13장 32절 불신, 두 번째는 상황인식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탐을 가서 그 땅을 보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식도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이들은 부정적이었는데요. 13장 33절 읽어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두 가지 종류의 여기에 과장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지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죠? 자, 거기서 만난 네피림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큰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장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의 늪에는 세 가지인데요. 불신, 부정적인 상황인식, 부정적인 자기인식, 즉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병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왜 우리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느냐? 아까 얘기했던 내가 더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남편으로서 이렇게 변해야 돼 하면서 자기를 질책하는 그런 부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난 안 된다라는 부정이에요. 왜 이렇게 부정이 되느냐? 이건 불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냐면 그건 불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언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지 않는 한은 우리가 망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질병 걸리면 망한다, 힘이 없으면 망한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아요. 유명하지 않은 민족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사실은 20세기 후반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선교적인 교과서가 될 정도로 한국 교회가 사실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부정적인 일이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알고요. 상황인식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불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볼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저 어릴 때의 가난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저 자신을 아주 훈련시키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해석이죠. 얼마든지 다른 측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수치심을 당하고 많은 어려운 측면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하니까 망한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이런 내러티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어디로부터? 따라합시다. 불신. 하나님은 불신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의 늪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부정의 늪은 좋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정의 늪에서 벗어나기라는 설교를 하고 있냐면, 부정의 늪에 빠지면 세 가지 이제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 민수기 14장 1절,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도다. 부정의 늪에 빠지면요 100% 우울로 갑니다. 우울. 이거는 단순히 우울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내 미래를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부정적이다 보면 우리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웃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미친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우울해야 정상입니다. 가족들, 애들을 봐도 부정적입니다. 내가 이거 뭐하러 이렇게 하나? 남편은 맨날 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이들을 봐도 되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인간을 만나면 뭐하나? 물론 반대도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런 우울함부터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즉, 불신, 상황인식, 낮은 자존감, 이건 감출 수 있지만 우울부터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들을 합니까? 14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 탓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입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나이가 들면 만날 때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도요, 이런 우울 모드로 들어간 사람들은 만나면 이야기가 진행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기승전 여자 얘기를 하세요. 우리 남자분들. 그게 훨씬 더 건강해. 기승전 김태희 얘기를 하시라고. 그게 더 훨씬 더 건강하시다고. 우리 여성분들 만나서 그냥 기승전 공유, 오징어들 다 집어치우고 기승전 공유 얘기를 하세요. 그게 훨씬 더 건강해요. 기승전 왜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는가? 기승전 왜 한국교회는 안 되는가?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주 맞는 상황인식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부정적인 상황인식, 불신에 의한 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결정들은 내가 상황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당연히. 그래서 민수기 14장 3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안 하는데 혼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정신적인 질병이라는 게 뭘까요? 이런 게 질병이죠.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할 것이라는 미래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불신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그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면 망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내가 기승전 하나님을 믿으면 아프리카 선교가 가야 되니까 안 믿는 거죠. 기승전 교회 다니면 뭐 좋은 일도 하나도 없는데 손해만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기승전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중단해야죠. 뭐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 보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라고 하는 결과를 상정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라고 결정을 하죠. 그죠? 어떻게 됐죠? 이분들이 광야에서 전전하다가 다 객사하고 맙니다. 그들의 미래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는 여러분의 과거의 생각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광야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까지의 내가 내 자신의 상황과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나는 있다고 믿고 지금 가는 거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미워하는 하나님이든가. 그럼 또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는데 미워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주시지? 뭐 그런 생각 해보면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쉽게 부정의 늪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이거는 인지 부조화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근데 지금 내 상황은 문제가 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우리 가정이 개판이에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문제예요? 승용이? 그렇지. 자기는 아니니까. 인지 부조하죠. 내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한국 사회에서 살기 힘들어요. 그럼 뭐가 문제여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여야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윤 씨가 문 씨였을 때도 괜찮았습니까? 거기 박 씨였을 때는 어땠고, 이 씨였을 때는 어땠고, 노 씨였을 때는 뭐 특별히 나라가 달랐었나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을 상수로 문제가 없다고 딱 박아놓으니까 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부정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 본문에서는 엄청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성경은 참 쉽죠. 그거예요. 진짜 쉬워요.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을 안 읽었습니다. 첫 번째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예요. 뭐 없네 별로 비결이. 그냥 갈렙은 이기겠다고 하니까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준다고 하니까 준다. 아이고 주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난 복 받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예?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신다고 하니까 기도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주님께로 모시고 주일날에는 뭐 여하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나오고 뭐 아침에 언쟁 한번 했다고 안 나오고 그것도 기분 좋게 출발해도 오다가 또 차에서 조용히 하고 오세요. 차에서는 차가 더럽다 이런 말도 하지 마. 바로 사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내리고. 심각합니다 진짜. 중간에 내려서 안 오는 거는 제가 볼 땐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허용돼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는 허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부정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은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고 그리고서 이제 상황을 다시 보세요. 흠수봐.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되게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스포츠를 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주로 하이라이트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팀이 이긴 것만 보겠죠? 지금 일본은 아마 WBC 야구를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방송할 거예요. 우리도 베이징 올림픽 때 그랬죠? 제가 볼 땐 수백 번 동일한 걸 보여준 것 같아. 지금 일본이 그렇겠죠? 우리는요 안 나오잖아. 강백호 죽은 것만 가끔 한 번씩 나오고 이렇게 웃기는 걸로 나오고 아예 안 나오죠. 자, 우리 팀이 이기는 하이라이트를 제가 이제 이겼다고 확인을 하고 봤어요. 근데 1회부터 뒤지게 의도 터져가지고 막 5대0, 10대0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긴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익사이팅 하겠는데. 그죠? 1회부터 막 점수 많이 내면 재미없겠다. 그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1회부터 0대 빵! 아니, 0대 빵은 똑같은 거지. 10대 빵! 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길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받는데요. 근데 수능 꼴등이야. 굉장히 익사이팅 하지 않나요? 어떻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지? 꼴등인데? 남편 개판인데 복을 주신대. 할렐루야? 지금 여자들 심각해지네. 이거 다큐인가? 지금 난 예를 든 건데. 자, 그럼 굉장히 익사이팅한 거 아니에요? 예? 남편이 엄청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신대. 그럼 굉장히 익사이팅한 거예요. 저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완전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투자해라.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 맨날 하는 얘기예요. 왜? 그 중에 한 명만 잘 돼도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진다. 잘 됐다고 다 잘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그러면 내 기분과 상관없이 예배하고, 내 소득의 10의 1은 주님의 것이다 하면 그냥 미쳤다고 한번 해보고, 말씀 보면은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냥 말씀 보고.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 좀 단순해지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생각을 무지하게 단순하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저 생각 없어 보입니까? 많아 보입니까? 저는 굉장히 생각이 많던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오래 하면 하나님의 뜻을 픽할까요? 내 뜻을 픽할까요? 전 생각 많은 사람 그래서 엄청 싫어합니다. 생각을 오래 하면 내 생각이 거기 자꾸 개입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올까요?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셨죠? 예배 시간에 즉흥적으로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든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예배 때는 아마 가족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배우자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왜? 하나님 바꾸신다니까. 아무리 그지 같은 놈이라도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데 한 일주일 살아보면 어때요? 이런 천하의 거지 같은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내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엄청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엄청 힘들게 생각하고 그리고 망하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안 망하면 나는 권장합니다. 안 망하면은, 부정의 늪에서 벗어나는 건 단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된다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익사이팅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익사이팅 합니다. 전쟁 분명히 못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냥 익사이팅 하지 않아요? 그죠? 골리앗과 싸우는데 돌멩이가 맞바꿔서 맞을 건 뭡니까? 굉장히 익사이팅한 일이 일어납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기가 되게 어렵죠. 왜?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여러분들이 학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전부 다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딱 여러분이 이 생각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야 외에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제 간의 연구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새 다시 어떤 말이 나와요? 융합, 통섭, 이런 말이 나오죠. 하도 통섭 안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시대에 시작된 그 철학이나 과학은요, 경계가 없어요. 철학이 과학이고, 과학이 인문학이고, 인문학이 인생학이고, 뭐 이게 다 그냥 경계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죠?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교수님 이거 그건 내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다 이래요. 인생이 하나를 파가지고 되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것이 필요합니까? 저는 목사님들에게 박사학위를 하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를 하는 순간 하나밖에 모른다고, 하나의 렌즈밖에 갖지 않는다고, 다양한 인생의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권면하신 방식이기도 하죠. 제가 전공이 다 달랐던 거 아시잖아요. 믿고 나면 상황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 인식이 달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봤는데 저 사람 되겠나? 그럼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된다니 한번 믿어보지 뭐. 그러면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맞잖아요. 이우견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우견 교수님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중국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실패한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는 사업 안 돼 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중국에서는 선교 안 돼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죠? 그 본문에 집중을 못하고 이제 중국의 선교 상황에 대해서 나 혼자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선교사들이 지금 다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협력 선교사 한 명 있어요.
베트남의 이정주 선교사. 중국 하이난에 있다가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지금 전부 다 중국에서 선교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쫓겨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중국과 북한 전문가인 임재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이 한국을 싫어하니까 한국 제품을 안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중국이 한국을 더 싫어할까 일본을 더 싫어할까? 난징 대학살. 어딜 더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도요다는 잘 팔린대요. 현대 기아차는 안 팔리고. 자, 또 하나. 중국이 한국을 더 싫어하겠습니까? 미국을 더 싫어하겠습니까? 예. 한국을 그냥 때리고 싶다면 미국은 찢어지고 싶을 거예요. 안 그래요? 작년에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5,700개가 망했어요. 반도체 하청업체가. 그 사람들 전부 다 가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중국 지금 패닉 상태예요. 그런데 미국 애플 엄청 잘 팔린다는 거예요. 갤럭시만 안 팔리고. 이 교수님은 우리가 너무 쉽게 지금 부정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 국뽕이라 안 팔린다. 중국 국뽕이 심하다. 근데 국뽕이 심한데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이 성공하나 했더니 풀무원과 연세우유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네? 풀무원은 두부하고 삼계탕으로 히트를 치고 있답니다. 중국이 두부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음식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파고들어서 풀무원 두부가 들어가가지고 데이트를 치고 있고, 중국에서 우유를 이렇게 모집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고름이 있는 우유인지 무슨 썩은 우유인지, 이 사람 자기네 우유에 대해, 왜냐면요 분유 사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우유가 한국 우유를 모아가지고 비행기로 보내는 게 저 내몽골에서 막 소 키워가지고 그 소들을 짜가지고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도 덜 걸리고 신선한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선한 복음을 전파하면은 선교가 되겠구나. 중국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사회주의를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공고하다. 그죠? 쉽게 말하면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잘라버렸어요. 뭐 좀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 중에 하나를 없애버린 거예요. 영혼과 육체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공허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새롭게 접근하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러고 놀아요, 맨날.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세계에서 두 나라만 선교하면 다른 데는 그렇게 선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디예요? 인도하고 중국 30억이에요. 뭐 다른 데를 뭐 굳이 뭐 바깥 살펴, 중국과 인도만 연구하면 사실은 세계 선교가 엄청 앞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인도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중국 아직도 우리가 가가지고 풍선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이고요. 중국 사회주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영적인 면에서 공고하잖아요. 돈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이 교수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영적 지도자는 아니지만 중국인들의 영적인 갈망을 봤을 때 그들의 음식에 대한 그런 불신 때문에 한국에 두부하고 우유를 먹듯이 말이죠. 부정의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세계를 다녀보니까 한국교회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교재도 형편이 되는 한 빨리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아마존에 저희가 이제 판매할 예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하길래 안 망했나? 유럽은 다 망했는데. 이거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니 좀 해야 되겠다. 지금 몽고로 베트남어로만 번역할 때가 아니구나. 그죠? 우리는 선교지만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그리고 뭐 사실 영어로 하면 세계 3분의 1 정도는 그냥 다 읽으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저희 교회가 언론에 소개될 때 월간 목회라는 데서는 저희 교회를 전통을 새롭게 계승하는 교회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는 우리 교회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한 창의적 움직임 해가지고 산무교회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전통을 무시하면서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저 또한 한국교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계승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저의 논지입니다. 이 저널들에 나오는. 우리 가정 안 될 것 같죠? 그죠?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이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은자매한테 신랑 너무 약하다. 기부싸고 다니는 놈 하지 말고 바꾸는 게 어떠냐. 어제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결혼한다면 못 바꾸니까. 그랬더니 주변에서 빨리 바꿔라. 우리 도연이 막 나도 바꾸고 싶었는데 못 바꿨다. 빨리 바꿔라. 낙장 불입이니까 우리는 일단 안 돼요. 결혼하고 나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까? 왜 안 되냐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심각함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만 보고 30년을 목회했는데 자녀들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교육을 못 시키니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는 또 그거 물어봤어요. 너 밥 먹을 때 기도해 안 해?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합니다. 거의 공산당이에요. 다 물어봅니다. 왜? 걔네들 지금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심각합니다. 걔네들한테 세상의 빛과 소금 그냥 몰래 기도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무슨 말이 좋아 빛과 소금이지. 우리 교회가 이름을 잘못 정했어요. 기도나 하는 교회 뭐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식기도도 안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까? 여러분 무슨 애들이 무슨 세상을 선도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애들이 선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왜 저는 소망을 갖느냐? 성경이 그렇게 애들한테 소망을 갖습니다. 예. 아버지가 사울이어도 요나단 같은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갖는 겁니다. 제가 무슨 여러분 아이들에게 진짜 소망이 넘쳐가지고 목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 가정 안 될 것 같죠? 나의 미래 어두울 것 같죠? 우리 MZ세대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일제시대보다 어둡습니까? 상해 임시정부 활동 해보셨어요? 6.25 때보다 어둡습니까? 두만강 전선 지키는 그 작전에 한번 투입돼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에 많은 300만이 노동자로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처럼 세계로 흩어졌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광부로, 간호사로, 그죠? 농장에, 중남미의 농장으로 우리나라 쿠웨이트에 건설하러 어마어마하게 나갔죠? 왜 나갔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에서 집지라 그래도 안 짓습니다. 그죠? 월 일당 3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지금 MZ세대는 안 한대요. 10만 원짜리 편한 것만 한대요. 그건 왜냐하면 10만 원만 받아도 살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쿠웨이트 왜 나갔습니까? 더운 날씨가 좋아가지고 나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안 나가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간 거죠, 사실은. 그때가 더 어둡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상황이 힘들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 최근에 일본에서는 아마 거의 영웅일 겁니다. 대통령 선거 나오면 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오타니 쇼헤이에 대해서 특이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쓰레기를 줍는 이유. 이게 어릴 때부터 모범 청소년이었나? 하고 이제 그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요. 이 오타니 쇼헤이는 지금 가장 모범적인, 앞으로 세계 최고의 몸값을 곧 받게 될 선수죠. 사실 올해에서 내년 정도에 모든 연봉을 갱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 계약을 해서 최고의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8가지가 필요하다고 봤대요. 근데 5가지는 아주 평범한 겁니다. 몸 만들기, 제구, 공을 정확한 데서 넣는 거죠, 목표한데. 그 다음에 구위, 공이 정말 타자가 보기에 위협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160km, 시속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빠르기만 하면 되지 않죠, 변화구.
이 5가지를 목표로 했는데요. 나머지 3개가 정말 특별합니다. 첫 번째는 멘탈입니다. 아무리 위기의 상황에서도 많은 관중이 있을 때에도 나는 건강한 정신으로 경기를 할 수 있을까? 멘탈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인간성이에요. 주변에서 운동선수로도 길게 인생 전체에서 성공하려면은 인간성이 좋아야 된다. 그죠? 우리 운동선수도 아니니까 더 좋아야 된다는 거 좀 아시면 좋겠어요. 인간성이 좋아야 된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운이에요. 운이 좋아야 된다. 즉,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 이외에 무엇인가가 있다. 오타니는 일본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한국에서 복음을 들었으면 분명히 복음적인 어떤 목표를 세웠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8개를 목표로 해가지고 각각의 실천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봤는데요. 그 운이라는 측면, 일본 사람답습니다. 그래서 2가지예요.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응원해줘야 되니까 팬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 무지하게 팬 서비스 좋고 매너가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는 운이 좋으려면 다른 사람이 버린 운을 주어야 된다. 그게 쓰레기 줍기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온 운을 쓰레기통에다가 잘 버리면 운이 올 텐데 아무데나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 하나 던지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버는 사람이 길을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다는 거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우리 야구 선수들 그 이미지를 보면 어때요? 일단 침 뱉는 거. 그죠? 침 뱉는 거. 두 번째는 담배 씹으면서 침 뱉는 거. 그 다음에 껌 씹고 확 뱉는 거. 그쵸?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 뱉는 거. 우리 이제 주로 이런 거 뱉는 거만 있잖아요. 버리는 거. 그래서 덕아웃이 경기가 끝나면 정말 지저분하대요. 근데 오타니 쇼헤이는 쓰레기를 줍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쓰레기를 주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타니 쇼헤이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 정확하지 않은 해결책이 하나가 운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주 합리적인 그 대책을 세웠고 운인데 운은 교회가 없는 나라니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운, 즉 초월적인 것, 어떤 나의 이외의 세상 속에서 나를 도와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쓰레기를 줍는데 이것이 지금 최고의 스타가 되어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기독교적인 원칙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정말 배울 점이 있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안 믿는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 적어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자녀가 잘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동의한다면 여러분 뭘 원칙으로 삼고 있나요? 오타니 쇼헤이가 운을 위해서 팬들을 서비스하고 쓰레기를 열심히 줍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원칙으로 주일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내 장례식이 아닌 한은 주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내 장례식이 아닌 한은. 우리가 무엇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여러분이 헌금 안 하셔도 우리 교회는 충분히 돌아가고 남습니다. 재정 매해 공개하는데요.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아서 더 많이 선교하고 쓰려고 노력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 말씀 읽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면은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상황인식, 불신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 안 보고 직장 갔다가 유튜브 보고 자는데 어떻게 우리 정신이 건강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병립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상한 거잖아요.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제가 이번 주에 봤던 어떤 40대 자매의 좀 후회 섞인 한마디. 그런데 슬프게도 어릴 때는 꼭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는 게 함정. 막상 그 얘기가 뼈저리게 느껴질 땐 이미 늦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 구절이 굉장히 남더라고요. 제가 패친으로만 아는 어떤 자매님이, 그쵸? 우리 지민이가 얼마 전에 요새 초딩들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하지 않으세요? 요새 애들 안 된다. 여러분 애들 때 어떠셨나요? 오타니 쇼헤이처럼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셨나요? 아니 이제 지나간 건 끝내고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원칙을 지키고 계신가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가요? 거기에서 우리 미래가 달려 있는 거죠. 그죠? 남편이 너무 미워요. 교회밖에 갈 곳이 없어요. 친구 만나서 실컷 욕하면 더 미워질 거예요. 그러다 친구가 우리 남편은 안 그러는데 이렇게 재수없게 한마디 하면 이제 그날 열폭하는 거예요. 영화 봐요? 영화 보면 막 공유 같은 애들이 막 그 와이프한테 잘해주는데 그거 보고 여러분 견딜 수가 있겠어요? 멘탈이? 차라리 교회 와서 날 보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보단 낫다 우리 남편이, 이런 생각도 나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생긴 것도 여러분 남편보다 밑에 깔아드리고 성격도 깔아드리고 일부러 그러는 측면도 있어요. 깔아드리고 있어요. 좀 슬픕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를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 늪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것보다 조금 더 얹어서 여러분 배우자는 안 바뀔 거예요. 절대로. 그분이 나이가 많다면 조금 더 안 바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그 원칙 하에서 내가 지킬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꾸준히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오늘의 이야기가 너무 늦은 이야기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